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몇몇 이 전도함을 통해서 몇몇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깡패를 동원하여 사도 바울 일행들을 소동을 벌여서 이제 3주 만에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데네이라는 곳에서 그곳이 너무 염려가 되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딱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이제 어린 이제 막 예수를 믿은 그런 연약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지만 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이 염려하며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아마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이 온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커가고 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4절이 실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감사했던 것은 성도들이 삶에서 맺은 열매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두고 바울은 늘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는 것은 근데 그것이 모두 그 사반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결과로서 이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택하십니다. 공동체를 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민족을 택하셨고 그래서 택한 자들의 이야기, 택한 족속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이고 그리고 민수기에 그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택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고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자녀만 약속의 씨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후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도 똑같이 쌍둥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또 야곱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버려지고 누군가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택함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군가는 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였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였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오히려 작기 때문에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택한 그 밑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엔 가나안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믿는 자들이 가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함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4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목이 곧아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늘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는 저희 부모의 영향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고 살아오면서 삶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자상도 있고 부정적인 자상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열매들이 말하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역사가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부모로부터 많은 아니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긍정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를 남이 평가합니다. 또 내가 보는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온전하게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깨진 자아상입니다. 아담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아상을 이게 죄라고 하고 어둠이라고 하고 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자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아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귀해서 내 장점도 귀하고 내가 부족하고 상처 있는 나를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존귀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내가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온전히 긍정하면서 나의 상처도 보지만 그 상처도 인정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그 번역본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이렇게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 이렇게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멸시와 천대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위로하며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습들, 불순종하며 원망했던 그 지렁이 같던 태생적인 그들의 모습을,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을 지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렁이를 밟으면서 존귀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야곱아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약속된 자녀로 그 자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불러줄 때 이 말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서 빛 안에 있는 존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빛의 존재로 불러주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 너의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돌본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개척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인사말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로 기뻐하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은혜를 늘 인사말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배고팠던 시절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말이 인사인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적인 인사말입니다. 샬롬,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늘 그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넣었는데,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 세상이 화기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게 하신 이 사건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로 평강이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라는, 그래서 교회에 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런 인사말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작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이 작품 하나에 몇십억씩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작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가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이렇게 걸작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낭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보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상처받은 나, 부족한 나, 이 불안한 나, 두려워하는 나를 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상처 입은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고 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걸작품으로, 구원을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최일선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그게 바뀌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큰 작품으로 보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한 퍼즐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까? 그 바울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핍박했다라는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울은 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는 평생에 못 고치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선교 사역 속에서 엄청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상처를,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걸작품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작품, 인생의 작품 속에는 늘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 아픔, 때로는 그런 고통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을 이뤄나가는데, 믿음의 작품을 이뤄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존귀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패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좌절하거나 실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맺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 있는지 5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잘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믿음의 역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3주, 딱 3주에 한 달도 아니는 3주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 밭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들으면 이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누군가는 마음으로 부딪혀서 마음으로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서 응답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말로만 너희 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너희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실체가 누군가? 복음의 주체가 누군가? 그 교회에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인이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렇게 나타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난입니다. 환난. 핍박이 막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복음을 듣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몇 명이 믿음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동시에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동족으로부터 핍박이 일어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일어났고 그래서 더 이상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그래서 바울 일행이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동시에 외적으로 일어나고 또 하나 이 내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히 교회를 생성하며 더욱더 역사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기쁨으로 희락이 나타나서 그 고통을, 그 환난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안에 내적인 힘이, 희락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그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본이 주변에, 마게도냐 아가의 주변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그 소문이 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두들겨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역사에는 이처럼 믿음의 환난과 함께 무엇이 있는가?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는 확신 속에 이런 희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끌려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도 처럼 똑같이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능력받고 핍박받는 것에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이 기쁨은, 이 희락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만 있냐? 예수를 믿는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 안에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능히 지켜나가고 있고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용솟음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눈에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이상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퍼져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에는 또한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함께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때 생겨지는 것들입니다. 이 오늘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할 때 엄청난 고됨, 힘듦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는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함으로 생겨지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 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수고 이야기가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 밤과 낮으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죽어라고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주고 싶은 내 목숨까지라도 주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그 사랑을 주듯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자녀에게 헌신하고 수고하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힘써서 사랑의 수고를 헌신적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힘있게 자라나기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사랑의 헌신을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훗날 갔을 때에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냐, 나의 면류관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실 그 칭찬과 면류관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헌신을, 내 목숨까지라도 주고는 그러한 헌신적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동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또한 그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절에 그들이 믿음을 지켜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그들도 여전히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도 소망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랑의 헌신 속에서도 소망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에도 이렇게 소망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 그 인내가 이 소망 안에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는 반드시 이 닻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가 빠른 길을 갈 때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반드시 이 닻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 닻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수많은 환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환란 풍파가 일어날 때 이 소망의 닻이, 영혼의 닻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가을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대한 소망, 좋은 곳 취직하고자 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왜 자녀에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교육하고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됨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잘됨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승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그것입니다. 한국 사람 특별히 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채 집 갖는 거, 월세, 전세, 아파트, 그래서 더 좋은 것,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헌신적으로 일합니까? 돈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 명예, 우리 인생에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의 특징은 다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다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뤘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 영혼의 안식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막 소망하지 않습니까? 월세방 살다가 전세방 넓어지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파트 집 한 채 새 집 갔을 때, 저희는 그 청소하러 갔을 때 그 기쁨을 압니다. 너무 좋아서 막 쓸고 닦고, 이게 내 집이다, 우리가 살 집이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소망은 그 기쁨이 엄청날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권세도 명예도 다 이뤄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헤벨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것이 원어의 뜻이 텅 비었다라는, 이뤘는데 텅 비었다라는 거죠. 내가 바람을 탁 잡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바람 잡힙니까? 잡혀지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뤘는데 보면 잠깐이고 뭔가 헛되다는 것이, 덧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함, 이런 덧없다라는 것이 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에 비유합니다. 안개에 막 자욱할 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햇볕만 딱 뜨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한 포기 풀에 비유합니다. 꽃에 비유합니다. 꽃이 오래 갑니까? 우리의 인생 엊그제 같은데 70, 80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숱한 소망들은 우리 영혼에 참 안식과 참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여호와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구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일한 소망은 이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이 땅에서 풍랑이 이를 때, 많은 고난이 휘몰아칠 때 우리의 영혼의 닻을 탁 내릴 때가 누구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고 유일한 생명의 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기대하고 바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로 해서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믿음 때문에 씨름해야 되는 인내의 시간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런 환난 풍파가 많아서 또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도 있고, 때로는 믿음에 지켜가면서 수고도 하는 사랑의 수고 열매도 있고, 소망의 열매도 있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온전하게 구원함을 이루는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전체는 걸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도 그분을 묵상하시며 영혼의 탓 되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아버지 긴 경주 앞에서 하나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의 헌신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또한 이 믿음의 씨를 뿌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바라는
그 열망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